느낌에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죠?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제가 먼저 사과드릴 게,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덥죠? 제가 가는 그 오레곤에도 이렇게 많이 덥습니다. 덥긴 하지만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화창한 아주 좋은 안식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안장원 네 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뵙긴 했지만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인사를 하지 못한 우리 김영숙 자매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성령께서 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혹시 주님의 임재 아래 합당치 못한 상태로 나왔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시간이 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 삶에 주님의 십자가가 드높여지며 저희 삶에 주님께서 확실히 같이 동행해 주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려울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주로 기도를 더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을 고쳐달라 기도하고 위험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닫힌 문이 있으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기도 주제 중 아마 가장 큰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이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자신을 부르라고 시편의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현세적 삶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현세적 삶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차이가 있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을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대개 가장 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며 그 순간 그 문제가 가장 정말 큰 문제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고 가족이 어려움을 겪으면 특별히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보시는 분이 아니신가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임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치와 다르게 행동하실 때 그럴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한 장면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두 자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저는 이게 이 장면을 볼 때 참 재밌다기 표현하기에 이제 관심을 끄는 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 즉시 오십시오라고 기록하지도 않고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한테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관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관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관계이기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사랑하신 게 지금 이 자매들의 착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한도 분명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표현을 했어요. 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인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사랑하신다면 오실 것이다. 그죠? 사랑하신다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사랑하신다면 나사로를 죽게 놔두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 일을 막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곧 응답하실 것이다. 이 인간들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하고 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참 미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제 아들이 아빠 나 이거 사줘. 아빠 이렇게 하기 원해. 그러면 제가 설득을 많이 시켰어요. 나중에 사자. 이거 너한테 좋은 게 아니다. 안 사주고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 사이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친구가 와서 부탁할 수 있고 누가 와서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탁을 할 때 어떤 기대치가 있냐면 이 사람이 그래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는 건 무조건 뻔뻔해서 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매번 거절을 당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겠죠? 제 아들하고 제 관계가 안 끊어진 게 신기합니다.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 일을 막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간청을 들으셨다면 곧 응답하실 거야. 그 기대가 여기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아픕니다. 하는 거는 이런 거를 다 포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시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6절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분명한 긴장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독자에게 예수님의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또 이 일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독자는 세 가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지체는 의도적인 것이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긴장은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전혀 모른다고 거기에 있지 않고 긴장은 어디에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험의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들이 경험한 것은 오시지 않는 예수님과 죽은 오라버니 그게 그들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를 했어요? 오빠가 죽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이에 오빠를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장사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었다는 거예요. 이틀 유하시고 가시면서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나흘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곧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끝까지 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압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직 그 다음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지 못한 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분주하게 오빠를 돌아볼 가능성이 있겠죠. 마르다의 전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무릎 아래 앉았던 마리아는 아마 언덕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지 못한 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도 때로는 그럴 때가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독자가 요한복음을 다 읽었을 때 아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현실에서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결말을 믿지만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질문이 생기는 그런 때가 있을까요? 이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지체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직접 밝히셨고 그러기에 이 상황을 우리 모든 고난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죠. 우리가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지 하나님의 숨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이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은 예수님의 지체가 사랑의 부재를 의미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지체는 다른 의미, 더 큰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요한복음 11장의 기별은 그런 기별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은 사랑하셨다고 표현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목적은
두 자매가 당장 그때 당시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목적이, 더 컸던 목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죠? 21절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32절에 보면 누가 같은 말을 해요? 마리아도 같은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해요. 주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믿음이 표현되고 불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보면은 기대가 포함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대에 상처 입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하실 수 있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오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막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님, 고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살짝 이런 생각이 떠올 수 있죠? 주님, 왜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이 이럴 때가 어려운 때 같아요. 어떤 때냐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근데 거기에 따르는 그분의 침묵을 이해하기가 때로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이라는 그 말에는 바로 그 아픔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참 감사한 게 이런 자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밀접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그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참 잘 대하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막 대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럴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하고 사랑해 주는데 내 마음을 모르냐? 하고 질문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런 자매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이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됐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분명히 아셨는데 두 자매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의 탄식을 어떻게 해요? 받아주세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시편을 통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와 하나님께 어찌하여 왜 어느 때까지라고 물어보면서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허락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들보다 더 큰 답을 주신다는 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답을 해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녀가 원하는 것은 마지막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그녀는 지금 오라버니를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고려해 보고 싶은데 저는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부활이 언제 일어날지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부활이 바로 앞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자신이라고. 제가 보기에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마냥 단지 미래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하게 살 수 있고 한국 사람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으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찢어지게. 여러분 그 표현에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릿고개하고 연결된 그 표현인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한국 50년, 60년, 70년대 거기에 교인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힘들게 살 수 있고 현세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그 어려운 삶이, 그 힘든 삶이 또 그의 죽음이 그 사람의 생명을 최종적으로 끝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말씀은 두 자녀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두 자녀가 기대한 것은 나사로가 이번에 죽지 않는 것을 바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나사로뿐 아니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매가 원했던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조금 더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하는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죽음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별을 너무 자주 들어서 흔하게 들리죠. 그러나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너무 획기적인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 믿음 생활에는 우리가 지금도 흔히 원하는 건 현세의 문제로부터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위험을 막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그렇게 응답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현재 삶을 가능한 오래 편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영생은 단지 끝없이 오래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단지 문제없는 장소로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데려가셔서 우리와 직접적인 개인의 관계를 영원토록 가지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그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오늘 유난히 시끄럽네요. 보통 제 귀에 안 들어오는데 오늘 제 귀에 들어올 만큼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어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 꿈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도 넓은 땅을 가지면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살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마르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 뜻을, 마르다는 오빠를 고쳐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 분명한 영생이 있을 거라고, 부활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바로 너 앞에 있는 내가 부활과 영생인 걸 너를 믿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깨닫지를 못했다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고 어떤 약속을 하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를 정말 뭐라고 말씀해요? 손바닥에 손금 아는 것처럼 머리 새까지 다 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아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이것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느냐, 지금 이후에도 내가 너를 살릴 것을 믿느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결과보다 내가 더 큰 구원이라는 것을 믿느냐. 근데 요한복음 11장의 질문은 마르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주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기도할 때 혹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 전을 쓰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냐 하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이 잘 될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세요? 결과가 내 기대와 달라도 내 생명을 내게 맡길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말씀하실 때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은 현재 고통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현 삶에 대한 그걸 깨달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겪는 걸 겪으신 대제사장님이라고 표현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예수께서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직접 곧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곧 살 텐데 왜 우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눈물을 부끄러워하라 하지 않으시며 실제로 오라버니를 잃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며 실제로 우는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이상의 아픔, 엘렌 화이트의 시대의 소망을 보면 세상의 짐을 다 느끼시면서 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시지만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면서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 삶에 하나님께서 무감각하시고 이 삶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겪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러나 기독교의 소망은 슬픔을 부정하는 소망이 아니라 죽음의 원수임을 인정하면서 그 원수가 가져오는 슬픔을 인정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결과가 다를 것을 확신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현재 아픔을 돌보지 않으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나인 과부가 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뱃속에서 그 동정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여기에서 눈물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고통만 해결하고 우리를 여전히 죽음 아래 가운데 놔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더 큰 구원을 향한다는 뜻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시고 무덤은 굴이었고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큰 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이 장면을 마음에 그려본다면 나흘 동안 묻혀있던 죽음이 열려있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한마디가 죽음이 붙들고 있던 사람을 놓아줍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다시 받고 이게 작은 선물이 아니죠. 이런 선물을 받은 인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나사로는 현세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는 다시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엄청난 표현. 그냥 일상적인 표현 같은데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표현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가족과 함께 앉아서 식탁에 앉았다는 표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무덤에 나왔다고 해서 죽음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은 새 세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적은 완성이라기보다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언젠가 완전히 사라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을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15장에 나사로의 회복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표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구원을 가리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참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볼 수 있는데,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가서 제사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알린다는 걸 이제 우리가 46절에 보니까,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거기에서 정말 희한한 결정을 내려요. 어떤 결정을 내리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참 인간의 정말 악한, 이날부터 11장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참 희한하죠. 한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으로 시작된 장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을 해요. 그죠? 그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한은 가야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했다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확신한 것은, 예수님은 나사로 한 사람의 생명을 잠시 회복시키면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단지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 모든 고통 아래에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그 문제를 끝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그 도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 잘 익숙한 구절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좀 대조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바리에 올라가셨을 때도 사람들이 즉각적인 구출을 요구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은 믿겠다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기대를 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고 자신을 구원하는 게 그들의 표적이라고 그러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좁은 생각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도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자신을 구하셨다면 임시적으로 그 지도자들의 믿음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머무르셨어요. 십자가에 머무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을 피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를 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과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불러내신 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오히려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현세의 삶으로 돌아와서 다시 죽었지만, 나사로 영원히 살지 않았죠.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신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장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때로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구원은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구원이라는 것을 고린도서,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오늘의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문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 영원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그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게 우리 영생에 해로 된다고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십니까? 병이 낫는 것을 원하십니까? 기도가 우리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것들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걸로 결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사로가 아직 무덤 안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 가족을 사랑하셨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세적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마지막 날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 약속은 이런 게 아닙니다. 나를 믿으면 결코 아프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나를 믿으면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구주는 단지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친히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서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으므로 무덤을 지나 영원한 영생에 가는 길을, 그 문을 여신 분이라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막연한 인류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고 나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약속.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질문은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정말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도움을 구하면서도 우리가 구한 도움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려는지가 그곳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문제만 해결하려고 우리를 죽음 아래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것이 그분의 그 더 큰 구원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믿으시는 그런 믿음을 살고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421장 주의 음성을 일어나 보시겠습니다.